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이다.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나오미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룻은 모압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죠. 이 당시 모압 지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를 국가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온 이후에 이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죠.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나 다시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었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는 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먹고 살기가 더 어렵고 다시 또 실패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친족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라고 제안을 했던 그 근거는 보아스가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율법의 명령대로 가까운 친척의 경제적 손실을 당하거나 그 대가 단절되거나 혹은 부정한 재물이 있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어떤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의 책임은 사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많은 친척들 안에서 고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과 또한 인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아스가 고엘로서 그 룻을 책임져 주기를 원했고 자신의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그녀는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눕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룻은 나오미의 말에 모두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은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갔고,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발끝에 누워 있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깬 그 보아스의 발끝에 누워 있게 되죠.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보시면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고엘로서 자신을 거두어두고 살펴달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룻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친척들이 고엘의 의무에 따라 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고 또한 룻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꼭 보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실 먼저 그 고엘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자신이 이 고엘의 의무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 다음 순번인 친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룻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룻 자신은 과부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그 고엘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러한 룻의 마음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먼저 룻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의 말대로 고엘의 의무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밤에 찾아온 룻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그곳에 안전하게 아침까지 머무르라고 배려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그리고 룻, 그 다음에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은 나이 많은 나오미를 책임지려 했고, 나오미는 룻을 책임지기 위해 보아스를 보냈고, 또한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우리의 친척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무조건 해줘야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고, 나오미도 보아스가 룻을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아스도 고엘의 그 책임을 다른 친척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부를 보호할 권리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째 드리는 11조 같은 경우는 과부의 구제를 위해서 쓰였고, 추수 때에는 밭에서 떨어진 그 이상을 줍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또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나누고 전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시지 말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며 섬겼던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서로 책임지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 룻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등부가 또한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그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 마음과 그 헌신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고등부 겨울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교사들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아버지 평안하여 아버지 정말 든든히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교육자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